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후로 목사와 가족들은 계속 반대했어요. 몇 번 변론하면서 목사는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온갖 괴설로 절 미혹하려고 했죠. 전 말씀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했어요. 근데 아예 듣지를 않았죠. 변론하다가 왕 목사는 반박할 게 없으니 말이 없었어요. 같이 온 리더가 그랬죠.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건 형제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아껴서예요. 잘못 빠질까 봐요. 형제님은 성경을 잘 아니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우리랑 같이 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리더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교회에서 리더를 하라고 한 말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그들은 명예로 절 유혹하면 제가 따를 줄 알았던 거죠. 그들에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참도를 떠나라고 했어요. 너무 음험하죠. 그래서 전 거절을 했어요. 전 안 돌아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와 새 사역을 하세요. 은혜시대 교회에선 일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안 그럼 주님께 버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만 고수하면서 성전에 남기로 한 자들은 주님께 버림받았죠. 이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림주가 오셨는데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어떻게 주를 맞이하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계시록에도 여러 번 예언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걸 들으면 관념을 내려놓고 잘 알아봐야지. 안 그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요. 음성은 안 들어봐도 돼요. 주께서 구름 타고 데리러 오시기만 기다리면 돼요. 아멘.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우리가 이를 갈면서 우는 날이 된다면 그것도 운명이겠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도 날 탓하지 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겠다면 늦진 않았어요. 맞아요. 잘 생각해 봐요. 그래, 홍신아.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전 주님을 맞이해서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아니, 그런 결정을 한 것도 형제가 택한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은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죠. 7일 후에 교회에 와서 최종 답을 주세요. 명심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생각 말아요. 만약 형제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목사는 또 저희 가족한테 그랬죠.
많이 설득해 봤지만 안 들어요. 가족이니까 잘 타일러 보세요. 그리곤 화를 내면서 가버렸죠. 가족은 제가 목사의 말을 안 들으니 화를 내면서 저를 크게 나무랐어요. 둘째 형은 저를 때리려고 했죠. 이 자식,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우리 체면이 뭐가 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맞아야겠어. 형 그만해. 또 그만해. 아버지 그냥 두세요. 좀 맞아야 돼요. 큰형, 형, 제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요? 주님이 오셨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영접한 것뿐인데 그게 이럴 문제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이럴 땐 가만히 좀 있어. 어디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간땡이가 부었어 아주. 형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를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데 보니까 목사나 리더나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네요. 펑신아, 목사님을 그렇게 말해선 안 돼. 하나님이 오셨고 새 사역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목사님은 알아보지 않고 남들도 못 알아보게 해요. 지위를 가지고 참 도를 버리라고 절 유혹하면서도 제 생명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절 해치는 거라고요. 주님이 바리새인한테 그러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 목사나 리더들이 그때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드세요? 됐어. 이제 그만해. 목사님이 출교시키면 우리랑도 끝이야. 앞으로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형, 넌 이제 동생도 아니야. 내 돈 빌린 거 갚아. 보름 안에 다 갚아. 그걸로 연을 끊자. 큰형, 매정한 형들을 보니 가슴 아팠죠. 형들이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든 도와줬었는데 정말 저한테 이럴 줄 몰랐어요. 좋았던 형제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안 왔어요. 그 일로 너무 괴로웠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의 말씀은 참되고 주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다고 목사와 형들은 그렇게 저를 핍박했죠. 그들이 미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목사와 가족의 반대를 이기게 해주셨고 그들을 분별하게 해주셨거든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제 상황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손쉽게 복을 얻고 싶은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냐.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강렬해지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상황이라도 모두가 통과해야 한다. 단지 정도만 다를 뿐이다. 시련은 곧 나의 축복이다. 자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축복을 강구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어리석은 아이들아, 언제나 좋은 말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나의 즐거움에도 분명 동참할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다.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누려라. 어둠이 지나면 곧바로 광명이다. 동트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두운 법. 이 순간만 지나면 점차 밝아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자매가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재림주를 맞이하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지고 구원받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보시려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양은 검증되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든 하나님만 따라가죠. 근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사탄의 방해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관계 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 목사와 가족의 방해를 받게 된 것도 하나의 검증이에요. 이런 일을 겪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통찰력도 생기고 누구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믿음도 생기고요. 그런 건 우리가 편한 상황에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같이 있죠. 자매의 교제를 듣고 깨달았어요. 목사와 가족들의 반대와 방해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못 받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였던 거예요. 사탄은 가증스러웠어요. 이 일을 통해 전 목사를 좀 분별하게 됐고 하나님을 따를 의지가 굳세졌어요. 며칠 후에 제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외삼촌이 설득하러 오셨죠. 헝신아, 삼촌 말 들어. 그냥 돌아와. 목사님이 널 출교하시면 어떡할라 그래?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어디 아플 때 누가 널 도와주겠냐? 힘들게 주님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되든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많이 하시니까 신앙에서만큼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유대교 신자들도 바리새인이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다가 결국 저주받고 벌을 받았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목사의 언행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따르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말세에 오셔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건 성경에 근거한 거고 주님의 예언이 그 증거예요. 목사님도 반박을 못했고요. 근데 그들은 구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고 형제 자매한테 복음도 전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행동이겠어요? 삼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참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강을 건널 때 누구는 깊다 그러고 누구는 얕다 그러면 누굴 믿을 거요? 직접 들어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주의 말씀을 안 듣고 목사님 말만 따르다가 마지막에 목사가 지옥에 가면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목사님이 정부에 신고해서 잡혀가면 너 어떡하려 그래? 절 정부에 신고하든 말든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전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 따를 거예요. 외삼촌이 계속 설득하셨지만 전 대답을 안 했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가 더는 저를 방해하지 못하게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전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 거니까 다신 절 찾지 말라고 했죠. 근데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더군요. 거기 동방번개는 주의 재림이 아니에요. 계속 믿으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전 그랬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방번개의 출현으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왕 목사는 반박을 못하니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너무 화가 났어요. 주의 말씀이 떠올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주인을 아는데 목사는 하나님 음성을 몰라보고 오히려 모독이나 하니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죠. 그래서 말했어요. 옛날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재림 소식을 듣고도 알아보질 않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걸 알면서도 정죄하고 대적하고요. 그럼 현대판 바리새인 아니겠어요? 목사와 리더들은 제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핍박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면 입장문을 하나 씁시다. 앞으로 예수를 안 믿겠다고요. 그래요. 제가 왜 그래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주세요. 그분을 믿는 건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되죠? 그건 사실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체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맞아요.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왜? 하려니까 겁이 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증거가 뭐죠? 리더님 논리대로면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따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돌아와 새 일을 하시고 전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한 게 되죠? 입장문은 안 쓸 거예요. 이 입장문은 꼭 써야 돼요. 앞으로 형들도 부모님도 거기 사인할 거예요. 제 발로 나간 거지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때 전 목사의 목적을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장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부인하라는 거였죠. 그걸 쓰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할 명목이 생기는 거죠. 목사는 정말 음험하고 악독했어요. 그 입장문을 받아서 베트남 정부에 넘기면 전 박해를 받게 되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날 밤 10시까지 변론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는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막무가내였어요. 저도 더는 말을 안 했죠. 다음 날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와선 쓴소리를 했죠. 다들 이렇게 말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겠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를 버려?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엄마, 엄마, 오빠,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엄마, 가족을 왜 버려요? 제가 여러 번 전했는데 안 믿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목사님 말만 들은 건 가족들이 택한 거예요. 그동안 네 뒷바라지한 게 다 헛고생이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주 키우지도 않았을 거야. 앞으로 넌 자식도 아니야. 아버지, 그래, 각자 갈 길 가자. 형제연도 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는 일 없을 거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까지 핍박하니 하나님과 가족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 택할 거예요. 전 어머니, 아버지, 형들을 모른다고 한 적 없어요. 가족들이 그런 거지. 그 뒤로 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나 리더가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4월 달쯤 어느 날 재물을 관리하는 집사가 찾아와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입장문에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왜 이렇게 끝을 모르고 가증스럽게 하는지. 그들을 돌려보내고 바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죠. 하나님이 역사하며 보살피고 감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간다. 사탄은 그 사람을 미혹하고 해하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 회방 놓는다. 갖가지 사악한 방식을 동원해 시험하고 방해하며 하나님 사역을 파괴하여 오직 자신만 아는 숨겨진 목적을 이루려 한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을 자기가 빼앗아 점령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음험한 속내가 아니겠느냐? 평소 너희는 사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지 종종 말하지만 직접 본 적이 있더냐? 인류가 얼마나 나쁜지는 봤지만 실제 사탄이 얼마나 나쁜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이 확실히 사악함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는 사탄의 추악한 모습과 본질을 아주 명확히 보게 된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두 멸해버리거나 자신이 가져 이용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관계를 더 잘 알게 됐죠. 그 목사와 장로들은 사탄에 속한 자고 사탄의 종이에요. 어떻게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고 절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 했죠. 절 정죄할 증거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고요. 정말 악독하기 그지없었죠. 애초부터 그들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족들도 목사의 속셈을 알게 됐죠. 입장문을 정부에 넘겨 절 핍박하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아시고 그랬죠. 헝신아, 사인하지 마라. 목사님 참 못됐네. 하나님 믿는 게 잘못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 그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도 목사님을 높이 봤어요. 그들은 주님의 종이라서 그들을 돕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죠. 돈도 자주 드리고 물질적 도움도 줬어요. 차가 망가지면 수리 비용도 다 대줬고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목사님의 진짜 면모를 보게 됐어요. 양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우리를 자기 수중에 잡아두려는 거고 우리를 자기들의 돈주머니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처럼요.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장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인도가 있었기에 사탄의 간계를 간파하게 됐고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목사의 민낯을 보고 악한 종 적그리스도의 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집에 오게 됐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삶이 너무 알차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